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자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또 인사하시고요. 함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또 가족을 기억하시고 뿌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참 좋아하는 찬양들이 다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신방하게 되면 그 중에 이제 1, 2, 3 이제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있는데 1위, 2위, 3위 안에 꼭 드는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은 거의 빠지지 않고 그렇게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그럼 그 찬양을 이렇게 신방 가서 같이 이렇게 부르고 나서 다음 집으로 신방을 가면 권사님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같이 여러 번을 찬양을 불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찬양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고백하시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젊고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기보다는 인생의 삶의 여정을 오래 걸어오신 분들이 그 삶의 족적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게 되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 있는 찬양들을 쭉 듣게 되면 결국 하나로 귀결되어지는 것이 뭘까?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찬양이 늘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많은 집사님들 가운데 고백이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힘없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만난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가 얼마나 그 자매들과 형제들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또 예수님 때문에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이 구원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것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찬양 속에 고스란히 담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오면 그냥 좋은 것, 그게 구원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마치 다리가 붕괴되어져서 통행할 수 없었는데 그 다리를 재건해서 개통해서 그래서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그때 각양 좋은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기쁨 속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내 기쁨의 삶을 보여주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감격과 또 이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 성이 이제 곧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무너진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무너진 대표적인 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무너진 그 여리고성, 그 성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남녀노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소나 양과 나귀, 이것은 기르는 가축들을 다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칼날로 멸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잿더미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잿더미와 같은 화마를 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라합이죠. 이렇게 잿더미와 같은 그 화마 속에서 건지움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인데,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곱씹어서 봤어요. 여호수아서 6장 22절 23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끌어내라 라는 말입니다. 자, 정탐했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끌어내. 누구를 이끌어내느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라합이 어디론가 내가 어디론가 살 수 있는 곳 산으로 도망치듯 가는 게 아니에요. 바다로 도망치면 낫겠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끌어냄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마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게 되는 이끌어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독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삶에 그 중독에서 이끌어냄을 경험하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슬픔과 아픔이 있는 세상에서 그 세상 가운데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데 오늘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이끌어냄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데 희망의 빛을 보면서 그것을 일으켜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이끌어냄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이끌어냄을 경험했던 이 여인에게서 우리들이 좀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의 태도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걸 여러분들과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2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이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어느 집에 들어갔느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청소년과 또 청년들과 다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봐도 너 앞으로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럴 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성경 속의 인물, 그 인물이 이렇게 드러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으로 아픔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집에 들어갔어요. 자,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어요. 그 보고가 들어간 다음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청하지요. 그게 2장 3절이에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왕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것도 알고 있었고
이들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라합이 어찌합니까? 여호수아서 2장 4절,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기에 오늘 이 두 정탐꾼이 나 좀 숨겨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라합이 자기가 먼저 그 일을 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 자기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이미 성문을 닫을 때쯤 이미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집에서 나가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3대에 숨겨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이나 그들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을 내어주었다고 하면 이 기생 라합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라합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단순히 내 마음에 그런 인정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왜 라합이 그런 일을 해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한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2장 8절과 9절, 이 두 구절의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라합이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녀가 들은 거예요. 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던 40년 전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던 40년 전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고 말을 하고, 또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오는 이스라엘이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아모리 왕들을 전멸시켰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소식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간담이 높고 두려웠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도 마찬가지의 운명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들게 될 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버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순간에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런 운명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 것을 내가 들었고 알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드는 이 순간에 나는 믿음의 시선을 갖기로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게 되어지는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여리고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위기 앞에서 그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은 위에서도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는 고백했고 그 시선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시선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높고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정말 우리 삶에 정말 요동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시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이 믿음의 시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라합이 참 안타까워요. 라합을 표현할 때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가 기생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생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구한 문명이겠어요. 자신의 웃음을 팔아가면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영위해야만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가 이제 곧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운명, 이제 이 익숙한 것,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낯선 삶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그에게 가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충격 속에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시선을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의 시선을 한 문장으로 하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시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화된 상황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부모님 손 맞잡고 유치원 갈 때의 상황과 오늘 우리들이 청년이 되고 청장년이 되어져서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또 노년이 된 부모님을 봉양하게 되어질 때의 모습은 완전히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시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릴 때나 청년일 때나 장년일 때나 노년일 때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이것을 유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선을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저는 일상에서 꽃 피우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상 맨날 바뀌어요. 맨날 뒤죽박죽 바뀝니다.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의 시선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가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포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로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그런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너희들이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며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며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믿음의 시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래요. 작은 일 맡겼는데 그 작은 일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는 사람 큰 일 맡겨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지 못하는 사람 더 가치 있는 순간을 맞이해도요 절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선용해서 주인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로 오늘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미래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네 말 기억해라.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70년이 차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오늘 너희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결혼을 하며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도록 오늘을 힘있게 살아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콧바트리고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요, 거기에서 이 슬픔의 자리와 아픔의 자리가 내 평생에 머물러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며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사람들마다 저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뭐 길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곧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우리들이 흥분하고 반응하고 주저앉을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굳게 하고 오늘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기도 우리 하고 또 열심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거기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시선을 견고하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늘 가슴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감신대 대학원 영성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영성지도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 학생들에게 화살기도 또 주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화살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순간순간 드러나는 이런 기도들, 생각나는 것을 화살을 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병원을 딱 바라봤는데, 병원에서 지금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우리 교우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교우에게 힘을 주세요. 뭐 대화하다가라도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짧고 굵게 그렇게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기도의 방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의 믿음의 시선은 그렇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주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 주 예수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수시로 그 문장을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기도는 뭐 이래다 저래다 무슨 뭐 어떤 뭐 감사와 고백과 회개와 뭐 다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운전하면서도 주 예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시선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믿음의 시선은 늘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게 되죠. 여리고의 몰락 앞에서 라합은요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되겠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설교자로서 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동역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린 몇 가지의 결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맡겨진 영역에서 최선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내게 맡겨진 영역에서 최선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힘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원대하게 홍해가 갈라져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중에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맡겨진 영역에서 최선의 가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뭘까요? 다스린다 그러면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영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경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최선의 가치를 구현해낸다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자꾸 세상과 분리하려고 합니다. 어저께인가요? 뉴스 보니까 들기름 주사해갖고 그거 맞으면 젊어진다고, 그걸 또 다 맞고 막 그런 것도 보고, 간장, 된장 이런 데다가 전부 다 무슨 가루를 넣어가지고는 그래 놓고는 그것을 먹으면은 내가 정말 뭔가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신기한 게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미혹되면 누구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이단들은요, 자꾸 세상과 분리하려고 해요. 세상과 접촉점을 자꾸 잘라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과 관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다스림, 하나님께서 선한 가치, 그것을 세상에 펼치고자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가치가 세상 속에 펼쳐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행하는 직업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도 그렇게 움직이시고 일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아니,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다스림입니다. 오늘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말단 직원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직급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 올라가면서 어떤 꿈을 꿉니까? 연봉 올라가니 살만하다,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운데에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작은 공동체 안에 내가 하늘의 가치를 세워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맡겨진 영역에서 최선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최선의 가치를 구현해내려면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버리움을 받은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버리고 그 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교만이 밀려들게 될 때 더 이상 쓰임 받는 자리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 목사인 제게나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 다스림 아래 머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실수도 많았습니다. 죄악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철저하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부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끌어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다스림 앞에 머물러 있는가를 언제나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100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중에서 80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20가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안에 분노일지라도, 심지어 내 안에 마음의 아픔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합이 그랬어요. 라합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라합은 수많은 집들 중에 자신의 집을 찾아왔던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6장에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바로 그 정탐꾼들이 라합을 다시 찾게 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갖고 오늘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살려냈던 그 노력과 헌신과 섬김이 바로 여리고가 멸망할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불러서 라합을 건져내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 두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친족과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찾아서 구원하게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예비된 만남들, 또 은총을 우리 누린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가치를 구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는 감정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너무 충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가치, 내가 그것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머물려고 애쓰고 싶어요. 애쓰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순간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내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때, 우리는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라는 거예요. 감정 따라가면 무엇이 생깁니까? 불평이 생기기 마련이죠. 불평이라는 잡초가 내 마음의 밭을 장악해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불평이 내 온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감사가 자꾸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아무런 조건, 아무런 관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그때 교회 올 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기회들을 상실해버리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뭐냐? 라합이 자신의 가족을 멸망의 날 때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약속했던 징표로 자신의 집 창문에 매달았던 붉은 줄, 이게 바로 의지의 상징이 되더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자마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로 그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시간이 지나갔고, 지나간 이후에 소리 지르게 될 때 마지막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는 결단과 기다리는 인내, 이것이 바로 잿더미 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 라합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원대한 무슨 큰일이보다 내가 오늘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맡겨진 것 최선의 가치 드러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시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유혹 앞에서 내가 붉은 줄을 매는 라합의 심정을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괴롭혔고 얼마나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나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섰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두가 다 잿더미 속에서 멸망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이들은 건지어냄을 받았어요. 무엇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을까? 믿음의 시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비록 내가 이방의 여인이고 기생 라합이지만 내가 듣고 고백하고 깨달았어.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런 시선을 간직한 사람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이 때로는 모험일 수 있고 이것은 내가 때로 힘겨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찾아내서 이끌어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이끌어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들도 있고 견뎌내자 말하지만 내가 코로나보다도 내가 생활고 때문에 죽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정말 울부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없는 이런 여러 문제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이끌어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결연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